마라의 인생이라 느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라의 인생이라 느낄 때. 이 룻기서를 바라보면 이 안에 나오는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이 마라라는 그러한 느낌이 드신 적 있나요?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인생이 마라의 인생이다. 괴로움의 인생이다.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텅 빈 인생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 21절에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어제 말씀 1장 1절부터 그 앞에 얘기를 보면요. 이 나오미는 그냥 떠나는 인생이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떠나는 인생. 자신이 살던 그 고향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는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시 모압을 떠나서 돌아오는 그러한 것들을 선택했던 떠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늘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두 번째 떠남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한 여인이 바로 나오미였는데요. 그 나오미의 인생을 그냥 들여다만 봐도 우리는 그녀의 인생이 쉽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도 그녀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그 모압 땅에서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슬픔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하면 헤아릴 수 없는 것인데 그녀는 그러한 큰 공허함의 마음이 들 정도로 텅 빈 것들을 느낄 정도로 그러한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어제 말씀에 보면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그 며느리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아들들이 너무나도 간절히 생각났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들을 축복해주고 그래 너희도 너희 살 길 찾아야지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녀들을 볼 때마다 자기의 마음속엔 사랑하는 아들들이 계속 떠오르는 그 상처가 자꾸만 헤집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 좀 전에 읽었던 21절도 뭐라고 우리에게 던져줬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내게 비어 돌아오게 했다. 그녀가 가난해졌다라는 그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풍족하게 나아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난해진 거예요. 그녀의 삶의 처지, 나오미의 삶의 처지는 바로 이러한 괴로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에 있는 그녀에게 마라의 인생이라 나를 불러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고향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나오미냐? 이렇게 했더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줘. 나는 괴로움 가득한 내 인생은 마라의 인생이야. 마라라고 나를 불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 히브리어 자체의 뜻이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즐거움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인생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삶이 즐겁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라, 괴로움, 그러한 텅 빈 인생의 삶이라고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오늘 나오미와 같은 이러한 마라를 느끼는 인생, 그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 그 누구도 이 마라와 같은 이 삶의 경험을 빗나간 적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마라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그 마라의 순간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일들이 반복되어지고요.
나와의 모든 내가 갖고 있는 그 나의 재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삶의 형편들 속에서도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마라의 인생이라 내가 느낄 때, 텅 빈 인생이라 내가 느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나의 인생이 마라의 인생이라 느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지시려는 상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려고 하는 그 상처가 있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녀에게 아픈 기억은 자신의 자식을 잃었다라는 슬픔입니다. 그 큰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데 며느리들을 볼 때마다 그 기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오히려 모압 여인이었던 그녀는 그 며느리가요, 룻이라는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여인입니까? 16절에 보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말씀 그대로만 들으면 정말 이런 며느리 있으면 업고 다니고 싶을 정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냥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이 여인의 고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어머니 나보고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 끝까지 지킬 겁니다라는 그 굳은 결심으로 나아가는 사람. 굉장히 보기만 해도 흐뭇한, 너무나도 귀한,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마음은요, 자신의 상처가 컸기 때문에 그녀의 든든함이 보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녀를 볼 때마다 내 아들 생각나고 그냥 나의 슬픔이 가득 차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사로잡혔던 그 상처를 안고 살았던 여인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자꾸만 거절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멀리하게 되는 그 마음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도 사람들과 관계할 때 그런 사람들 가끔씩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보게 돼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로부터 어그레시브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누군가 다가가려고 할 때 방어벽 치시는 분들 계세요. 왜일까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까칠함으로 드러나요. 남들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로 드러나요. 왠지 아십니까? 그만큼 상처가 깊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 상처가 깊기 때문에 상처로 인해서 방어 칠 때가 있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의 삶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요. 정말로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어떻게 팔자도 드세지? 이거 그냥 속된 말로 하면 그냥 팔자 드센 여인이잖아요. 팔자가 드세도 어떻게 이렇게 드셀 수가 있습니까? 피해서 갔는데 거기서 또 가난해지고 궁핍한 삶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또 옮겨갑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자식들, 남편 다 잃습니다. 팔자가 세도 이렇게 셀 수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의 상처를 만져주시기 원해서 그 옆에 또 룻이라는 귀한 며느리를 붙여주셨어요. 룻을 알라 떠나갔던 또 다른 며느리도 있었지만 그녀의 곁에서 내가 어머니 끝까지 지킬게요. 나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혼자 가면 외롭잖아요. 근데 그 든든한 동역자를 보지 못해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처 때문에 내 옆에 주신 든든한 동역자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든든한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내 상처를 만져주실 귀한 동역자, 나를 관심해주고 내게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내 상처로 인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마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려는 나의 상처가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라는 것은요, 아물게 되어져 있는 것이 정석이에요.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시간은 걸리지만 다시 리커버리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했던 것처럼 상처 입은 치료자, 그 책에서도
근원적인 그 문제의 상처, 그것이 치료돼야지만 어떻게 해요? 그 상처 입은 자가 완전한 힐링에 설 수 있다라고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요, 상처를 그냥 방관하고 냅두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만지시기 원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들을 조명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에 주어졌던 사람들이 감사로 다가오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한 사람, 이 롯과 같은 사람이 내게 있어서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극한 상황에 다다르지 않으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겨를도 없을 수 있다라고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처들을 덮어주고 만져주시길 원하십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의 인생이라 느껴질 때, 텅 빈 그 공허함이 나를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방어벽 치시기보다 날카롭게 가시를 탁 세우시기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나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마라의 인생이라 느껴질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던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던지셔야 합니다. 이 마라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출애굽기 15장에 그 마라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가죠. 모세와 함께 들어가서 3일을 걷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의 장정, 200만 명 이상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모세에게 했던 말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냐라고 출애굽기 1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기도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모세에게 주셨던 마음이 나무 조각을 던지라고 하시잖아요. 나무를 던져 넣어 그 물에다 던지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마라의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됐다고 설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일까요? 없을 사건일까요? 과학적으로 이해도 가능한 사건이에요. 제가 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사해 봤더니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 또 마시지 못하는 물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센 물이 있고 또 단물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물 속에 수소 이온 농도 pH라고 하는 그 pH 7이 이제 중성이거든요. 이것이 높고 낮음에 따라 알칼리수가 되기도 하고 산성물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아주 강한 산성물은 굉장히 쓴맛을 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센 물이라고 하면 이 경수도 쓴 물이 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마라의 물을 분석했을 때 이것은 경수, 센 물이거나 강한 알칼리수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 강한 것들을 낮추는 방법은요, 이거를 이제 중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 봤더니 결국에 여기에는요 산성에 의한 중화가 필요하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산성에 의한 중화를 하려고 하는데 나무를 던진 것을 이 말씀으로 비교해 봤더니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대추 야자나무라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었던 나무, 그 대추 야자나무가 산성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나무를 물론 작은 양을 집어넣어서는 이게 중화가 어렵지만 과학자들 말에는 그것들을 많이 집어넣으면 중화가 가능할 거였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이 말씀으로 이것들을 바라볼 때 물이라는 것이 중화될 수 있는 산성 때문에 중화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쓴 그 물, 우리 안에 쓴 아주 텅 빈 인생이라 느껴지는 그 괴로움의 자리를 중화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것들을 중화시키겠다 나가는 것이 아니죠. 믿는 이로서의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괴로움과 그 쓴 자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것을 내 삶에 던져서 중화시키고 더 완화시켜서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게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 나오미를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오미의 귓가에 들렸던 말씀이 있어요. 나오미의 귓가에 어제 말씀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에서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궁핍하고 곤고한 삶이 그녀를 덮쳤을 때 자기의 고향 땅에 풍년이 있다는 소식을 그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또 떠나가서 옮겼을 때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아주 귀한 때를 부어주셨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보리를 가을에 파종하고 그 다음 이듬해 봄에 추수하는 한 4월경에 추수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나오미의 삶, 그녀가 괴롭고 힘들고 궁핍하고 어렵다라고 느꼈던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보리 추수할 때라는 그 풍년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시고 앞에 주심으로써 그녀의 삶을 유지하시게 하시고 끌어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내 삶을 괴롭게 하고 내 삶을 쓰게 하고 내 삶을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이 풍요롭게 풍성한 삶 가운데 놓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가 내 삶에 던져졌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괴로움과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나의 낭망하고 절망적인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변화되고 중화되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 어떤 인간적인 모습의 친교 활동, 어떤 인간적인 모습의 내 노력으로 이것들을 중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안에서 내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인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게 물 좀 달라고 요구했더니 아니 왜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물을 마시는 자, 너희가 갖고 있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와 같은 그 물은요, 인간들이 찾아 헤매는 그 물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그 물 속에는요, 영생이라 할 수 없는 그냥 늘 마셔도 목마르고 마셔도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갈급함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끌어안을 때는요, 그 물은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샘솟는 그러한 은혜의 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마라의 인생이다. 인생이 텅 빈 인생이다. 너무 고난스럽다. 고통스럽다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는요, 나오미의 이름처럼 즐거움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은 마라의 인생이야라고 단정해버리고 살아가는 그 어긋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어려운 일, 환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상처를 만지려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에 던질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서 말 못하는 그러한 고통이 어려운 환경들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그 상처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때에도 내 스스로가 주저하여서 내 인생은 마라의 인생이야. 내 인생은 텅 빈 인생이야.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 나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 내 삶의 상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에 던져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내게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라를 만날 때, 마라의 인생이라 느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수가 넘쳐나는 그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원하십니다. 다만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 때에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그분의 만지심에 따라 내 상처가 치료되고 예수 십자가를 내 삶에 던져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 삶을 벽을 치기 원하십니까? 더 높은 도성을 벽을 쌓아서 모든 사람들이 내게 접근조차 못하게 막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공동체를 주셨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롯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회복하고 함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